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하나님, 가장 간절히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거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나요? 있지.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지. 그게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았던 바울 사도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이지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소원은 악인들이요, 죄인들이요, 죽지 않고 돌이켜서 떠나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생명의 진리, 죄인들을 자유케 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독히도 방해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사람은 또 그렇게 거부하는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이 시간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고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복이 되는 명령과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에는 행동에 관한 명령이 참 많지요. 종교, 정치, 경제, 민사, 건강, 농사, 사업, 무엇 하나 빠진 것 없이 삶의 모든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혜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켜서 행하기만 하면 삶을 얻을, 그리고 복이 될 명령과 규례의 말씀들을 주셨지요. 여러분, 그래서 재림을 맞이하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명령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명령들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을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것들을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의 확신만큼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른편 십자가의 강도가 죽어가던 그 순간 예수님의 약속을 듣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렸던 것처럼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살아보는데도 여전히 구원의 확신은 없고 두려움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이런 질문 받으면 네,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된다고까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구원 받았는가?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고개가 저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밤중에 청년 예수를 찾아왔던 율법의 대가 니고데모처럼요,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확신은 할 수 없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힘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반복되다 보면요,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하는 것에도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21세기 기독교의 큰 도전입니다마는 꼭 이 시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끊임없는 영적인 대쟁투의 주제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무엇을 더할 수 있으랴고 물으실 만큼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택하신 자라도 빼앗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나타나셨죠. 그 충격적인 짐승의 죽음을 통하여 메시아 언약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 세대도 지나가기 전에 그 바로 아들 가인은 피 없는 제사, 메시아 없는 예배를 드리죠.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없는 제사는 분노로 이어지고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는요, 이게 이 시대의 새로운 메뉴가 전혀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보이는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확신 없음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해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까요? 여러분, 답을 찾기까지 찾고 또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하겠냐고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살만한 것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내가 건강하고 우리 가정에 큰 걱정 없으면 신앙이 괜찮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한 부자법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이죠.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답을 이미 다 알고 있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 했죠. 미친 짓이란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나의 삶의 모든 시간들 해왔던 것 똑같이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내일은 전혀 다른 좀 뭔가 새로운 신앙의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그것을 꼭 그렇게까지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해온 신앙으로 구원의 확신을 찾지 못했다면 그 똑같은 방법을 더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방법을 연구하고 더 철저하게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삶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이미 압니다. 그런데도 딱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또 열심히 해보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의, 다른 종류의 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요,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지 않은 것에서 출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철저히 지키지 않았음에 문제도 해결책도 있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더 하면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성경이라는 책 전체가 이 문제와 이 도전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이 전혀 새로운 방법에 대한 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자마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들을 통하여 내내 줄곧 그 답을 동일하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말씀을 곡해하여 제시하고 또 사람의, 이 죄인된 사람의 삐뚤어진 죄의 시선은 그것을 잘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요, 우리는 그 동일한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많은 답들 중에 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그 답을 통해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여러분,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사람의 형제라 불리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사람 가운데 한 존재,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되셔서 이 포도나무를 가꾸는 책임을 지시고 가꾸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이것입니다. 아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 구원은 전적으로 포도나무가 된 나와 그 농부가 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저는 뭘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뭘 해야 하죠? 그 답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뿌리와 줄기는 잎사귀와 꽃에 물을 공급해주고 생명의 양분을 공급해줍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게 해주는 거죠. 가지가 그 나무의 원 줄기의 기둥에 붙어있지 않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붙어있지 않으면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가지가 줄기가 그 가지에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붙어있지 않게 되면, 그냥 그렇게 계속 떨어져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6절에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리워 말라집니다. 여러분, 포도 가지는 그대로 그 가지 모양이에요. 분명히 나무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가인의 재단이었습니다. 그것이 니고데모의 삶이었고 부자 법관의 삶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행하게도 여전히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여 없는 것입니다. 밖에 버리워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말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니요. 내가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견되면 거기에 멈추어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버려야 되는데요. 문제를 파악해요. 그리고 문제를 인지하는 것으로 이제 됐다.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멈추어 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요. 문제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문제를 깨닫고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아주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여기에서 좀 멈추어 서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더 진도 나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마리다에게 그러셨잖아요.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요. 이 한 가지 문제를 여러분 꼭 해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그렇다면요,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은데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면, 요즘 괜찮다면, 요즘 살만하다면 그것은 사단이 주는 거짓 안정감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했는데 여전히 말라 비틀어진 신앙을 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확신도 없고 사실은 재미도 없고 사실 그래서 불안하다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제대로 된 답을 찾은 것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알아오신 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천해야 할 답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그것이 완전한 해결책입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파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속에서 이 착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목사로 사는 일에 복된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많은 복들 중에, 하나님 허락하신 복 중에 이런 변화들, 이런 생명이 성장하는 것들,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그 죽어가던 그 말라비틀어진 가지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것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번 한 주도 몇몇 성도님들 만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전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물론 저는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겨울 지나면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대지 아래에서 꿈틀대는 그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살아있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포로 잡혀간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6장 26절 말씀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 새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 속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그 활동하심으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죠. 굳어있고 말라있던 딱딱한 마음, 생명력 없는 마음, 절망적인 마음, 좌절한 마음이 제거되고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 법관도 그랬고요. 니고데모도 나름 확신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의 규례를 다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구원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사람도 결국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됩니다. 내용면에 있어서 똑같은 것 같죠. 그런데 순서가 다릅니다. 한쪽은 연결되어 있어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통하여 지키게 되는 거고요.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내가 애를 써서 지킴으로 이제 내가 잘 지켰으니 하나님과 연결 좀 해봐 주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까?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드리는 것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상태는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없어서 마음이 평안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마저도 마음이 불편하실 때가 있었어요.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포도나무 예수님 안에 있어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았다면 그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고요, 순종입니다.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신 그 결과를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결과가 뭐냐면 전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율례가 중요하게 느껴지게 되고 지키고 싶어지고 따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아는 것이 너무 달고 좋아서 하나라도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되지 않을 목표를 제시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이끕니다. 결과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결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끝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살다 보면 어렴풋하게 알게 되죠.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불가능하구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차마 버리지를 못해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 얼른 생각이 안 나니까요.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 적당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어떤 분이 우리 베들스대 어떤 유대인과 나눈 대화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나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무슨 메시아는 메시아, 그냥 사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그냥 사는 적당한 삶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잘못된 목표를 바라보는 일부터 멈추어야 합니다. 진짜 목적지를 향해, 참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노력들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못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한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예수님 안에 있기를 구하고 그것만을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쳐다보는 일만 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그만두고 집안일도 다 내팽개치고 성경만 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요, 오히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 속에, 그 모든 삶 속에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못해서, 내게 무엇이 부족해서, 내게 뭐가 안 돼서 이런가 싶은 불안함이 들거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나의 행위의 문제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답이 없는 나의 행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그 질문을 이제는 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신 오늘 이 순간, 나는 예수님 안에 사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런 질문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일한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면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일에서, 다른 어떤 환경에서,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 답을 구하거나 혹은 원망하는 일들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때문에 그런가요? 못난 나의 이 부족함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그저 곁가지들 뿐이에요. 사실 그것들은 다 극복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지금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도록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제로나 무조건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만들어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나의 의지와 선택을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겠다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들을 예수님께서는 계속되는 그 비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대신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기록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내 삶 속에 가지고 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면, 그렇게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연결이 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길인데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있고 나무 기둥이 있고 그리고 줄기가 있고 거기 잎사귀들 그리고 꽃이 있는데요. 그 잎사귀들은 광합성을 하기도 하고 이제 수분을 공기 중으로 내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집안에 이렇게 있으면 적당한 가습기 역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잎사귀는 그렇게 공기 중으로 수분을 뿜어내버리고 나면 그래서 또 수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줄기를 통해 뿌리로부터 물이 올라오고 또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도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왜요? 잎에서 그것을 분산해 버렸으니까요. 그렇게 계속 하늘의 공급을 받고 나는 또 공급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연결이 유지되는가?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의지와 소원을 통해 우리의 선택을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알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게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죽어가는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과실을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나무의 영광이지요. 그것이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고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은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더 애를 써서 성취해내는 결과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삶의 기록들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헌신하고 희생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 겸손하기까지 하죠. 아니요. 바울을 직접 우리가 만나보면 바울은 진짜로 본인이 한 것 없다고 느꼈을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느껴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하신 일일 뿐인 것일 겁니다. 과실을 많이 맺었는데 내가 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 13권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기억하십니까? 일국의 총리가 하루에 3번 정기적으로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구별한다는 게 여러분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이러다가 잠깐 그냥 눈 감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장소를 구별하고 방향을 구별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길고 충분한 분명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시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총리 다니엘의 모든 일정, 그 국가의 모든 부서, 각 부서의 각 모든 이 정부의 일정이요. 총리의 기도의 시간, 예수님과 연결되는 시간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답이 되는 유일한 문제임을 인식하면서요.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결과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면요. 여러분, 우리 삶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삶이 됩니다. 나의 구원의 확신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 죄인들 속에서도, 이 죽어가는 저 마음이 굳은 사람들 속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부터 바뀌어야 할까요? 예수님 안에 연결되는 일부터 시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거하게 붙들어 주는 일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성령께서 알려주실 일입니다. 그때는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분 잘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성령께서 나에게 적절하고 나에게 필요한 일을 말씀해 주실 거니까요. 무엇을 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무엇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한숨 쉬고 염려하는 대신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이 있는데, 그리고 유일한 답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해보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 맺는 기쁨 가운데 살면서 그 기쁨을, 그 생명의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사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푸신,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생명의 법칙을 인하여, 생명의 연결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허락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이 부족하고 누추한 죄인들이 감히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구하오니 오늘 저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안에 살아계셔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 심령 가운데 살아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살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안에 모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는,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한 날에 이르기까지 저희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